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5개 설교, 5, 6, 7장 산상수훈과 10장의 제자를 파송하는 설교, 13장의 천국 비유 8가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4번째 설교가 되는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18장에서 봅니다. 앞에 16, 17장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18장 1절에 1절 본보여주세요. 그때라고 시작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마태가 말하는 그때와 누가가 말하는 그때가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를 합쳐보면 이런 이야기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만 보여주세요. 가브나움에 갈 때에, 그러니까 유다로 가기 전에 갈릴리를 주로 계셨을 때는 이 가브나움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으뜸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여기였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는 것도 여기였고요. 하여튼 많은 그 본거지가 가브나움이라는 곳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냐?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막 언성을 높이며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부끄러운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가가 설명하죠. 이는 그들이 길가에서 집에 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웠다. 이제 이렇게 전제하며 예수님께서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앉아서 12명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라. 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누가복음에 가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걸 아시고, 여기는 물었다는 말은 안 나오죠. 그들이 무슨 말로 변론하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무슨 마음 가지고 하는지를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싹 데리고 와서 그들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하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의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다 그랬어요. 사실 이거 문법적으로 조금 틀렸다기보다는 가장 작은 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자가 돼야 되는 게, 여기는 비교급을 썼으면 여기도 비교급을 써야 이렇게 합당한 모습인데, 가장 작은, 그러니까 작은 것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큰 자는 천국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 그런 어떤 누가가 말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숨겨져. 본래 문법을 틀리게 하거나 문법을 다르게 하면 의도가 묻어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은 더 작아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크고 안 크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이제 문법, 비교급을 쓰고 여기는 그냥 큰 자라고 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상을 집약해 보면 마태가 말하는 18장 1절 그때에는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 이거는 뭐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자신이 죽을 것도 여러 군데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18장에 일단은 배경은 그렇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은 뭐 모르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아셨겠지만은 이쯤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실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 18장 전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 그러죠? 사탄아 그랬잖아요.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려면서 야단을 막 맞아요. 그게 이제 16장 바로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쭉 보면 예수님이 임금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요 뒤에 이제 입성하거든요. 호산나 그러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분위기가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인 거는 제자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조만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이제는 입성하시면서 왕관을 쓸 것 같은 분위기로 점점 가는 거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물어보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누구는 좌의정 우의정을 누가 할 건지, 이게 서로 이제 변론이 생긴 겁니다. 왜 이 변론을 하느냐? 제자들이 몰라서, 제자들이 뭐 악해서 그건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 빼고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러 오시는 메시아예요. 구약의 그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고생해서 지금 이까지 왔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싹 쓸어버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두둔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다 갚아주셔서 속 후련하게 싹 쓸어버리는 그 날이 해방의 날이고 메시아가 오는 대방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지금 마태가 나오고 또 여기 나오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삼두정체를 하다가 그 사람부터 황제가 돼요. 이제 자기가 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네로까지가 이제 혈통인데 네로가 사람을 죽이는데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이니까 지금 이 마태는 그 뒤에 기록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마는 박살을 내시는 분이 우리 구세주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2명 뺀 다른 사람은 예수는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껴두고 12명은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12자리는 일단은 깨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3명 조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원하는 요 마복음 앞에 나오는 9장 전에 나오는 변화산상에 가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셔서 여기가 좁사오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가브나움 여기 본문 전후 보면 달리다굼하며 소녀를 일으킬 때도 보면 요 세 사람도 세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열반, 우반, 우리는 보통 이 잘하는 반은 우등반, 우반이면 이쪽은 돌반이라 그러지, 돌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표해서 베드로는 수제자다. 수제자는 성경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수제자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천주교가 쓰는 말이에요. 일단은 베드로는 한번 야단맞았죠. 뭐라고 야단맞죠? 사탄아 뒤로 물러나니까 3명 중에 탈락. 이제 2사람이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자해정 우의정 해달라고. 나중에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임금자리에 앉으시거든. 저희 아이를 좌우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잔을 너희가 마시려느냐?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전후 문맥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이 제자들이 갖고 있고 묻는 질문들을 잘 보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뒤집어 말하면 내가 큽니까? 네가 큽니까? 이런 거죠. 우리 12명 중에 있을 텐데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천국을 오해한 거죠. 천국은 그렇게 해서 서열 세우고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서 충성 1번이 1등이고 충성 꼴등이 꼴등이라는 그런 맥락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만간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첫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어보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가 그렇고요. 예수님은 아예 아니구나.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는 데 오히려 편들잖아요. 참 이거 보면 제자들 참 어리석다 싶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질문하고 삽니다. 우리도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천국까지 우리는 가지도 못합니다. 믿음 생활에.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누가 큰 복 받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큰 복 받고 삽니까? 사실 우리 제자들의 수준도 안 될 만큼 우리는 굉장히 기복적인 일에 신앙의 목표를 둬요. 그래서 열심으로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하고요. 열심히 믿으면 형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회들이 은혜 이야기하고 복 이야기하고 감사 이야기하고 그런 형통이나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은 기독교의 용어를 하나 기독교 용어를 까보면 안에는 순전히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은 하고 암송은 하고 찬송은 하지만은 막상 우리의 알맹이는 대부분 다 세상 것으로 복을 인정하고 세상 것으로 층을 매기고 세상 걸로 인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안 되고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사람들도 줄고 뭐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 복 있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말을 안 합니다. 눈에 보이게 뭔가가 되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복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가 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감사 이런 것조차도 용어는 입에서 말하고 찬송은 해도 쓰기는 대부분 세상 사람이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씁니다. 자비를 우리가 쓰지만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자비 쓰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용어만 다르지 쓰는 용도, 쓰는 그 어떤 용도는 방법은 똑같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참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제자들의 질문 썼잖아요. 그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을 뭘로 알았냐? 세상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세상하고 대동소이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천국에서 잘날 줄 알았었어요. 하나 예수님께 잘 보인 사람은 천국 가서도 큰 자리에 앉을 줄 알았던 생각으로 예수 믿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모습과 우리의 삶 넘어서 천국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으로 천국에서도 이 면류관의 색깔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기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와요. 본문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딱 데려오시면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 내지 두 번 나오면 이는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며 이거는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오해. 뭐가 오해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 들어가겠구나. 못 들어갑니다. 이게 늘 우리의 어떤 해석의 문제가 늘 수준이 높고 틀린 문제가 천국은요. 어린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아이 태어난 지 지금 며칠 안 된 태호 같아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읽는 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면 들어가겠다? 그럼 어린아이는 뭘까? 이러면 틀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 같으라고 한 말을 하니. 천국 들어가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고 천국 들어가는 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기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거 덮어놓고 저번문 딱 보면 줄 딱 긋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 천국 가네. 그러면 어린아이 뭘까? 단순해야 돼. 어린아이 단순하잖아. 그지?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야 돼. 순수함. 어린아이는 그 4절에 나오니까 겸손하다는 거. 자기 낮춘다 했지. 어린아이는 겸손하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낮추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복잡지 않으면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설교를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 본문으로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겸손합시다. 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고 엄마에게만 꽉 매달리는 것처럼 겸손하고 또 막 복잡게 하지 말고 어른들은 얼마나 복잡냐? 막 꿍꿍이 속도 있고 애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럼 천국 가나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천국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했을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보혈로 들어가고요. 4절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면 천국에는 보혈로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할 때는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보혈로만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서 큰 자라고 작은 자라고 하를 비교를 하자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이 땅에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포커스였었어요.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아니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를 이제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초대교회사의 누구다. 뭐 이런 뭐 전승은 있는데 뭐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있어서 뭐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할 때 이 어린아이를 여러분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단어로. 뭐냐?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예수님의 그 당대, 지금은 어린이의 인권이 굉장히 있고 여자의 인권이 대단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 그때는 인권이라는 뭐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은 물건에 목록에 들어가고 세금 낼 수 없고 전쟁에 못 가면 수에 안 친다. 뭐 그럴 정도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은 제자들의 그 질문으로 바꿔봅시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 말을 바꿔서 예수님, 천국에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로 말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그 말은 우리는 대부분 뭐죠? 교회에서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은 누구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천국을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누가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쓸모 있죠? 왕인 사람이 제일 쓸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야. 그러면 임금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더 쓸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신앙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조차도 쓸모 있어야 된다는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는 것. 세상의 가치는 뭐죠? 이겨야 가치 있습니다. 우리 뭐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지면 뭐 탈락이면 탈락. 지면 아무리 메이저리그라도 탈락 꼴등이면 가치도 없는, 그 메이저리그는 사실 세상에서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기는 팀만 눈에 보이. 마치 그것처럼 이기는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이기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또 뭐일까요? 돈 버는 사람이, 또 많이 버는 사람이 큰 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제자들의 생각은 딱 그거였었어요. 지금 우리 생각도 딱 그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교회가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볼만하고 야, 저 사람 정도는 믿어야지 큰 소리 칠만한 것들로 세상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을 저렇게 인정하는구나. 그 인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천국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야 된다, 스스로. 그렇다고 우리끼리 다 예수 잘 믿으면 다 무조건 쓸모없읍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남자로 부르셨으면 남자답게 살아가는 게 그 쓸모에 맞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하게 부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은 크고 부자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분은. 모자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모자라요. 왜요? 부자에 비교하니까 차도 안 좋아, 집도 안 좋아, 뭐가 다 불편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섭리할 때는 그 불편함이 그 사람에게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불편함이 없으면 바로 교만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불편함이 없으면 바로 배신할 거라고. 그러니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혹 건강 없다면 그 건강 없으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건강 안 하면 가치 없어요. 교회에 뭐 헌금으로 뭐 특별히 이게 기여 못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100명이 헌금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더 많으면 이분이 더 교회에 쓸모 있는 분 같이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땅에서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많이 쌓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벌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데 상 받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한테 상 받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가치로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누구냐? 천국이에요. 근데 그건 하늘나라가 천국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교회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비교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에 누가 제일 어른이고 가정에 누가 제일 존귀하죠? 우리 입사님 가정에는 민준이가 임금이잖아요. 애가 임금이. 태어난 애가 임금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 임금이. 걔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 아빠가 돈 버니까 아빠가 군주가 돼가지고 아빠 하는 대로 다 하고 너는 돈 못 벌어오는 쓸모없는 너는 돈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버는 사람이 더 밑을 길고 돈 쓰는 사람이 오히려 행패 부리는 게 가정이에요.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나라는 안 그러고 교회는 안 그러는데 가정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가장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건 본성이에요, 본성.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왜요? 제일 연약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쨌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100개 보는 거 1000개 보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눈을 끄니까 잘 되는 교회고 잘하는 설교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으라고 하시면서 그냥 어린아이 같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어린아이 같이 돼요.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주 처참하게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죠? 보기에 뭐 흠모할 거, 이사에 나온 거 흠모할 모양도 없이 정말 벌레같이 결국은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딱 가니까 호산나 하면 갈 때는 제자들이 오른쪽 왼쪽 막 호위할 것처럼 난리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가는 끝자락이 골고다로 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죠? 자기가 생각한 천국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그 천국, 예수님이 가는 천국의 1등, 2등이 중요하고 수석 차석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네? 그 길은 내가 가는 천국 아니라고 생각,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가야 되고 예수 더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분명히 더 잘 될 거라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나하고 거래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자는 어린아이.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아이 같다는 속성 자체는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데 낮추는 게 낮춰서가 아니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갓난아기는 지금 울 수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안 줘. 그럼 내가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내가 먹어야지. 이게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덤벼들어요. 이것들이 봐라. 내가 하나님 천사, 몇 사단을 불러가지고 박살을 낼 텐데, 너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총에 그 칼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게 어린아이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니까 빌립보서에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높은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꿇을 이름으로 예수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천국의 법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걸 예수를 통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 사는 것에서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네가 살아라면 나는 안 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셔서 우리는 살렸지만은 나는 그 길은 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수준이 딱 그런 수준이라는 걸 제자들의 질문 보면 알 수 있고 우리도 작은 자 되기 싫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내 작은 교회 되기 싫습니다. 그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욕먹는 교회, 손가락질 받는 교회 그거 싫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바르게 잘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이 풍조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사람들 관심도 안 가지고 아주 미말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막 억울한 거죠. 우리는 억울. 나는 하나님 열심히 하고 정말 바르게 하고 사심 없이 하려니 왜 하나님 안 되게 해주냐고. 울고불고 하는 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울고불미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고 그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서 부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해서 그 똑똑한 자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그 성경에는 돼 있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큰 자 되고 천국에서도 큰 자 되고 천국은 접어두고 천국은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 일단 세상에서는 잘 되고 봅시다.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덤벼듭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그 대학에서 초대교회사를 강의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사를 잘 보면요. 초대교회사라고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사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해서 어거스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황이 나오는 이제 그 전까지 약 한 500년까지를 이제 초대교회사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사를 잘 보면요.
콘스탄틴이 나와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공인해주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을 잘 보시면 전부 다 죽습니다. 처음에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는 그냥 뭐 네로가 미쳐서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그 사람이 다 죽였다고 지금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한 200년대쯤에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박해하다가 나중에 313년이잖아요. 310년, 12년, 13년, 그 12년 그때 있는 황제, 제가 이름 기억 잘 못하겠습니다. 그 황제 때는 싹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그냥 죽였어요. 그 황제의 어머니가 이교도의 제사장 같은 그런 여사도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죽였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죽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역사에 아는 것처럼 유태인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유태인을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베이스를 받쳐두려고 더 꼬신 데가 결국은 독일 교회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갖고 싶은 욕심이 뭐냐? 힘을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억울하게 지금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세상에 안 사니까 우리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300년이라고 하는 그 즈음에는 전부 다 죽거나 죽지 않으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밖에 못 살면 지하라도 도망가서 살아요. 거기 보면 막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나도 쳐들어가서 이렇게는 역사가 안 나옵니다. 그걸 초대교회라고 해요. 근데 313년 그 이후에 공인된 거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어떻게 힘 더 모으려고 애쓰는 거지. 그래서 깔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불러서라도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은 뭐 대표적인 게 기독교가 득세하고 나서 십자군 전쟁이 그런 뭐 대표적인 건 예수 안 믿는 그 나쁜 놈들 다 죽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고 그때는 다른 이기도가 아니라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걸 보면 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신약은 기록은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는 그대로 묻고 있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건 제가 설교할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첫째는 어린아이 같다 해도 겸손하지도 않아. 첫째는 겸손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단순하지도 않고 단순을 넘어서 단순을 과장한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전혀 어린아이 발끝도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결론이 우리는 겸손도 못하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도 없다. 그러면 지금 있는 처지를 감사하세요. 그냥. 일단은 감사하는 거. 밖에 없는 것만 감사하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 유치원 같아도 유치원 같은 신앙이라도 있으니 감사. 그러면서 지금을 감사할 때 겨울이 와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요. 혹 풍성한 가을이 없어도 또 감사할. 그럴 때 그런 감사가 있기 시작하면 바울처럼 배불러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감사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 봐도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을 보고 우리 가정을 봐도 더 은혜 주셔야지. 이거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우리는 절대 겸손 안 합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그 길을 가서 아멘 하고 찬송은 하지만 나는 그 길은 안 가겠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라면 멀찍이 있어라도 사실 주어진 이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일부에도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픈 그 가정 보고 감사하라는 말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혹시 건강 안 주셨다면 지금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병상 자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초대교인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데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죽는 그런 성도들까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일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근데 감사가 그냥 안 되거든요. 감수하셔야 감사가 됩니다. 이걸 감수를 못하면 감사는 감당이 그 수준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감수가 안 되는데요. 인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액정에는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전서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이 이제 이번 주가 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주 좀 쉬고 10월 1일이 주일이라서 2일부터 이제 모세오경으로 갔으면 싶은데 어제가 베드로 전서를 읽는 날이었었어요. 많은 분이 읽으셨을 텐데 오늘 다시 읽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그 생각했었어요. 우리 김경우 목사님 베드로 전서 암송 한번 해보시죠. 짐이 아닌가 싶지만은 요나서 빼시고 요나서 암송 빼시고 베드로 전서를 한번 전체를 한번 암송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앞서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어깨 펴든 제자였는데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여러분 성경 지금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서 제가 읽는 부분을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는 게 맞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2장까지 조금만 짚어서 한번 보면서 결론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요? 죽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당장에 칼이 이제 목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요 즈음에는 다들 순교하는 이제 요 때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지금 암으로 다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너 시한부 생명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까지 총이 들어와고 칼이 들어와도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 너의 믿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거다. 훨씬 귀하다. 그때는 그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거는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비교조차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비교할 게 없어요. 천국을 안 보고 사니까.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읽지 않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지금 죽음 직전인데 빨리 피하고 어쨌든지 죽음 피할 조직을 해가지고 이기자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22절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상태에 지금 사랑하랍니다. 그도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됐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육체와 그 영광은 꽃과 풀 같아서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2장 넘어갑니다.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아가면 아주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을 당했어요. 근데도 그 버린 돌 가지고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천국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썼고요. 그 다음에 9절 넘어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세상은 우리끼리만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지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면 완전 바보 취급받죠.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왕이냐, 그렇게 살면서 왕이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선한 걸로 답하라.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해요. 악한 걸로. 없는 욕을 막 해댑니다. 그러면 나는 네가 몰라서 그렇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하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잡으러 오면 칼 빼가지고 길을 쳤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악행을 하고 이렇게 막 모함하고 그러면 선으로 답해라. 베드로가 완전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겁니다. 진짜. 그지?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쭉 넘어갑니다. 13절. 이때는 왕이나 14절에는 총독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그지? 자기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네로잖아요. 주를 위해 순종해서 임금에게 순종하라.
너희를 징벌하거나 선행을 포상하기 위해서 총독을 만들었는데 그 총독도 결국은 잘 따라라.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이게 어떻게 막아지나요? 세상에 절대 이거 안 막아집니다. 무식한 말을 하면 내가 더 무식한 말을 해야 막아줘요. 그 사람이 악행하면 내가 더 욕을 해야 막혀지지.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그것처럼 여기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은 무식한 말로 할 때 나는 뭘로 입을 막으라고? 선행으로 막으랍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세상이 뭐라고? 저 사람 어린애 같은 천치 바보 같은. 그렇게 아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운 그 어린아이가 지금 이 사람이에요. 16절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텐데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로마에 꽉 잡혀가지고.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같이 쓰라. 무사람을 공경해라. 모든 사람 공경해라. 형제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네로 황제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우리 저 지도자가 왜 그럽니까? 깃발 들고 모여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뭔가 뒤집어야 될 그게 2000년 교회 역사였어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악정하는 그 임금 위해서 기도하라. 악정이가 나를 죽인다. 그럼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럼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모든 영화는 다 끝인데 좀비는 조금 다르지만 죽으면 끝인데 죽어라 그냥. 죽으면 내가 살린다. 그게 기독교라고 지금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죽는 거지. 싹 피해가지고 어쨌든지 피해가지고 지금은 거짓말해서라도 피해서 결국은 내가 뭔가 이루리라. 그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지금 계속 좀 붙잡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 수준입니다. 베드로의 이 수준을 사실 못 따라가요. 18절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선하고 관용이 있는 주인에게는 잘 섬기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해서 참아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되는 것만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고 내가 신앙 이만큼 온 것도 일단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 다음이 이제 도모가 돼요. 지금도 우리는 감사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우리는 서로 감사 안 하고 삽니다.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감사해라. 악한 사람이 와서 고난을 주고 니를 죽여도 하나님 생각해서 슬픔 참고 꾹 참으면 이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예수님이 십자가고 그거하고 비슷한 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굴 천사 같은 뭐예요? 죽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럼 가치 없다고 말하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뒤에 본문 많습니다. 근데 다 오늘 가시면서 이렇게 녹음으로 꼭 한번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한번 찬찬히 그 입장에 들어보시면 야, 베드로가 정말 은혜 받았구나. 말고 길을 자르는 그 베드로가 아니구나. 천국에서 큰 자가 정말 이런 자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 바로 붙어 있는 이 사도들은 정말 그래서 하나같이 다 순교하며 죽었던 깃발을 끌고 사람들 모아서 로마 병사 쳐들어오면 스파르타 300처럼 만들어가지고 몸 이겨보자 이렇게 안 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기독교를 우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 그때 이겨가지고 했으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이 황제 되면 되잖아요. 그게 답이지. 그게 답이지. 우리도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황제 되시면 이 세상은 다 평정할 텐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이제 마칩시다. 21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불러졌대요. 악한 일을 하면 우리는 선으로 답을 하라고 불렀대요. 왜 이를 불렀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도 너희 위해서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는 죽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으로 거짓이 없으시며 그다음 23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지만은 맞서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창이 막 들어옵니다. 군사 하나가. 그럼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게하시처럼 눈을 뜨게 해가지고 뒤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딱 보여주면 예수님 벌벌 떨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위협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찔리면 찔리는 대로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을 당하되 맞서 욕하지 않고 고난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잖아요. 이게 딱 예수님 하신 거잖아요. 창 찌르고 못 찌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이렇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우리 절대 하나님께 부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제가 박살을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한테 힘 주시면 우리 부르집을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우리 지금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되면 이 한국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 나온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우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았으니 따라가자.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세상이 인정해 주면 너무 기분 좋죠. 세상이 우리 교회 인정하면 너무 저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거로 이 신앙이 떼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오늘 아까 말한 100개의 한 번이 아니라 오늘 1000개 중에도 하나도 오늘 사실 겸손 안 합니다. 절대 지려고 안 합니다. 악하게 하면 오늘 어쩌라서 교묘하게 안 악하게 더 악하게 안 악하게 보이는데 더 악하게 부부싸움 할 때도 말은 얌전하게 하는데 더 뼈로 확 찌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걸 찌르는데 그냥 막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부부도 안 합니다. 형제 자매 다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셨다 하시는 그 어린아이를 오늘 겸손한 이 예수님을 저희들도 잘 배워서 아까 말대로 자, 겸손하자 말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시고 감사가 점점 쌓이면 그 고난받아도 배고픔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